시편 119편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중고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 다같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삼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어제 드린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1절부터 176절까지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주의 규례, 법도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지금 반복되는구나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담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가 모를 뿐,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녹여내거나 해석하지 못할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서 항상 모든 복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말씀이 주는 유익,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자,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건처럼 보이죠. 우리가 핑계대기 딱 좋은 말이에요. 거봐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제 삶이 팍팍해요. 우리의 꼭 신경을 담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조건이나 거래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의 방향을 말씀을 지키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려워도, 조금 먹고 살기 좋아도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실 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거나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그 생각 이상의 것들을 훌쩍 뛰어넘죠. 하나님, 제 삶의 목표를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에 올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삶이 단순화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하면 우리는 늘 마음이 늘 복잡하지요. 하나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에 관한 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제자훈련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없어서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치고 저것도 쳐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불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오늘 이거 기도해 라거나 내가 의도한 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의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지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요. 여러분, 정신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단순해서 일어납니까? 복잡해서 일어납니까? 복잡해요.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복잡하게 하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응시할 수 없고 말씀에 주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저의 삶을 올인하고 단순화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시절에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시험 일자가 점점점 가까우면 저를 가르쳤던 우리 신대원 기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때가 가까우면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재가 얼마나 많아요, 보조교재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장신대 신대원 입학 자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단권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한 번에 붙었지만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런데 신앙에 힘이 없거나 맥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말씀을 향해 단순화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의 가지들을 이 말씀을 통해 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그러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직장, 인간관계, 건강, 물질, 시댁, 형제관계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하거든. 무엇 때문에 복잡한지, 왜 복잡한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지 말씀 앞에 딱 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하거나 바라보기 어렵다. 그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요 시편 기자의 결단이다. 이어서 18절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저는 이번 한 주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딱 꼽으라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공유해서 올렸지만 제가 이제 올리는 게 있거든요. 하루 한 문장, 말씀 한 구절, 거기서 파생되어 온 저의 간단한 코멘트.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올렸어요. 주를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랑의, 기도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신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앞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내 거다. 그러니 나한테 물어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한 구절이라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문자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게 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귀한 법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귀한 법이란 뭘까요? 세상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읽는 이 시간 속에 제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어서 19절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래요. 나그네랑 주의 계명 말씀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의미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게르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할 곳이나 내가 살아갈 집이나 장소,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나그네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을 뭐에 비유하나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어디를 가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안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대신에 무엇을 택하나요? 정주를 택하잖아요. 정주가 뭐예요? 한 곳에 탁 안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안전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버립니다. 에이, 안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딱 안전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이 이렇게 내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안전하게 두면 말씀을 놓을까 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단하게 하실까? 그때 빨리 깨닫는 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실력을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 앞부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도 내가 좀 못 살아도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나의 삶이 매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실력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좀 이상하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나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제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대요. 왜 상할까요? 왜 상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상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요. 그러니 아픕니다.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아픕니다. 이걸 저는 거룩한 상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영혼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처요? 세속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상처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지만 세속적인 상처는 나도 죽이고 타인도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떤 상처입니까? 내가 내뱉는 말,
내가 보는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이유는 이 거룩한 상처를 오늘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거룩한 상처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때 이거 잘못 생각한 거구나. 내가 그때 우리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뱉은 말이 이게 정말 아픈 말이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죠. 그러나 거룩한 상처가 없으면 타인의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다? 거룩한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 줄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 앞에 서보니 내 흠과 허물이 너무 보이거든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 시작하죠. 세상에 상처가 있고 파괴적인 상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파괴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험합니다. 되게 늘 날카롭고 뾰족한 시선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부디 이 거룩한 상처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 글자로.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 불순종. 그럼 불순종의 뿌리가 뭐랍니까? 교만이라. 여러분, 어쩌다가 못 지키는 게 아니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압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을 뿐. 그런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교만이랍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은 인간의 모든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 이걸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어느 한 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설파합니다. 목사님, 인간의 가장 문제는 뭘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병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병든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레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역과 교만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쉽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요, 교만한 마음이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영적인 스탠스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는데, 자, 어디로 가냐? 히브리서 5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357페이지입니다. 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순종을 뭐 하신대요? 배웠대요. 심지어 누구조차? 우리 주님조차. 그럼 왜 배울까요? 불순종이 익숙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안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장착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주님도 배우셨다면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처음엔 이런 마음 듭니다. 적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감. 지금 만약에 어떤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적대감이 생긴다. 나 지금 하나님 반역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단계 가운데 어떤 단계세요? 순종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욕을 배우나요? 대부분? 아니에요.
요건 안 배워도 잘하죠? 예, 그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탁 각인되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의 것. 불순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원래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종의 법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제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요? 적대감이 듭니다.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나?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제가 해보려고 한번 몸부림쳐보겠습니다. 라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세요? 우라통이 치미세요?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것, 불순종. 그 뿌리는 뭐다? 교만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 불순종 배우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이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누군가를 평가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